아멘.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이름을 대면 다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역자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사실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9명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금 마지막 그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서로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중에 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 5년 전에는 우리나라 1년 동안 사망하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한 2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5년 전부터 갑자기 거의 매년 10,000명씩 늘어서 작년에는 1년 동안에 30만 명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올해는 약 32만 명 정도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수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10년 뒤면 우리나라는 이 1년 동안 죽는 숫자가 더블이 되어서 약 1년에 6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실 거라는 겁니다. 놀랍죠? 1년 동안에 뭐 이런저런 사고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차서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어서 60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하시는 분이 60만 명이 돌아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화장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60만 명을 감당할 화장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만 명인데도 화장터 엄청 기다려야 되고 난리인데 10년 안에 더블로 더 세워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다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셔도 화장터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계획도 지금 안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장례 지도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각 상조에 장례 지도사 있잖아요. 그분은 그게 전공이시니까 이 화장터를 저는 1년에 30만 명이나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다 마지막을 감당하는데, 다 마지막에 있는데 그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았을까? 이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상주가 한 10살짜리 되는 애 같아요. 그냥 그 10살짜리 애가 이 상주 표시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보니까 남자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가정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30만 명에 300만에 3억이 아니라 30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특별히 자신의 택한 성도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얘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얘 누구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9명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권사님이 비가 오면 그분은 제일 먼저 교회 물새나 걱정이 되어서 예배당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앞에 누가 눈 쓸었나? 항상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일 먼저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지 아시죠? 정치인의 어떤 특별한 교회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먼저 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그냥 엉뚱하게 자라서 잘못된 모습으로 선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교회에 목사도 있고 교회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누가 교회에 어려우면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비대면을 붙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런 걸 붙이면서 교회를 제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더 섬기며 마음을 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교회가 직장이 돼버렸어요. 직분자들은 교회가 그냥 자기 명함이 돼버렸어요. 성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상도 쉽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아픔까지도 다 기억하시는데 과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과 어려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교인이었어요. 근데 황제의 칙령으로 그것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특히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의 명문 집안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한 거예요. 이 부부는 로마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귀족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따라서 유대교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인지 몰라요. 그 쫓겨난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와 같이 일한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동력자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1차적인 동력자예요. 교회에서 같이 섬긴다고 동력자로 부르는데 그건 1차원적입니다. 예,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력자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믿음으로 같이 연합할 사람들을 찾는 게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많아. 어려운 때가 이거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빌레몬서를 보면 동력자에 대한 제일 좋은 정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그 동력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n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동력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동력자는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동력자는요, 나를 안 봐요. 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사람 좋은 거, 일 힘든 거 안 따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동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동력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갈라질 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파로 나눌 때 그 아볼로가 그 교회 리더였습니다.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집사님인데 처음 아굴라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정확한 지식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 줬냐면 먼저는 은혜로 그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그를 가르쳐서 아볼로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 세움받도록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부는요, 같이 있으면서 한 사람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참 얻는 게 많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오늘날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고 말씀을 정언하고 유익을 주는 관계,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처음 있잖아요. 동력자가 되면요, 다 허니문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동력자들은요, 그 다음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계속 세워가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 끝나요. 그렇죠? 허니문 기간이 끝나요. 이제는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그래도 살아가요. 왜? 그 사람이 여전히 마음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결단해 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되어진 성숙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 두 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아볼로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님 부부인데요, 교회 목회자를 세울 만한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이와 같이 허니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 왔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역자, 사도라고 붙여진 이름, 사실은 여기에 사도라고 말한다면 아마 선교사나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고통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그 시련이 있을 때 아벨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시련이 오는데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고통이 올 때, 아플 때 뭐예요? 오히려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될 때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딱 인정받는 믿음으로 선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죠.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모성애를 가지고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감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쓰임받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카톡이 딱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교회 힘드시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말 들으면요, 머리가 복잡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못 오는 것도 힘들고 복음 사역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들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근데 그것을 보낸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스피릿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물며 스피릿 교인들아. 전 목사에게 카톡을 한 100통은 보냈어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가 뭐라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아껴주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비대면 예배가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이 딱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힘드시죠? 아니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3절, 7절, 9절, 10절 주 안에서 8절, 11절, 12절, 13절 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아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아볼로가 이랬던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서 설명하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내는 메시지예요. 아마 여기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는 말 안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믿음의 고백 더불어서 이 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의 이야기 외에는 즉 십자가 안에서 내가 허물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 가운데 엎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못 받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주의 것이라 선언한 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공동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 은혜. 오늘 찬양이 정말 너무 좋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땅에서 십자가로 자신의 허물어진 자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계시록의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선포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죽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얼마나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얼마나 내가 나를 지배하여서 그 가운데 꽁꽁 묶여 못 움직이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있게 합니까?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를 하는데 참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본인은 좀 의아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아니 집에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냐고. 파리야 물러갈지어다. 파리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냐고. 안 그러지 않냐고. 사탄을 좀 하찮게 여기라고. 사탄을 좀 하찮게 여기라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사탄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마냥 아니지 않냐고. 이미 십자가의 주님이 다 멸한 하찮은 존재들 아니냐. 파리보다도 못한 존재들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것 때문에 매서 그러냐. 파리처럼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좀 하찮게 여깁시다. 왜 이렇게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 죄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을 벌벌 떨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위축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하찮게 여깁시다. 결국 죽음이라는 권세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도 이제는 좀 하찮게 여기며 아유 저 파리가 날아다니네.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자리를 싸워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해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배 위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배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어떤 사람도 그 갈매기들이 배 선주의 것이라 그 배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떠다닐 뿐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갈매기와 같은 거예요. 교회 위에 떠다니는 갈매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사공에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돛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복음의 호를 타고 이 땅에서 항해를 해 나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들이라.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그 목숨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삶의 어떤 자리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았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결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손을 펼쳐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관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동력자로 호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의 일들에서부터 삶의 자리에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자녀야 칭찬해 줄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례식에 갔다가 오는데 그 장례식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상주가 자기 집안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아버지가 교회 이 종직이었다는 게 종직이. 그 종을 치기 위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아갔는데 자기 집안이 종직이 집안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종직이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 번 종쳤다고 종직이 집안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억되었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기억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집안은 안 망할지어다. 새벽 기도하는 집안은 더 흥할지어다. 우리 집안은 새벽 기도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는 집안이야. 요즘 아침에 이렇게 아침부터 자꾸 카톡이 오는데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카톡을 잘 안 봐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지. 아내한테도 인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사해야지. 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별로 안 반가워요. 주님께 먼저 인사해야지. 예, 물론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인사지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를 세울 때에 그 자리가 우리 집안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될 만한 자리, 그것이 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잘되는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나님께 순종한 영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해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종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며 자기를 주시고 자기의 몸인 교회를 주시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십자가의 그 죽어진 자로